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여러분, 인간은 원래부터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존재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을 때에는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살다가 그냥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에는 영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유전적인 DNA가 있어요. 인간의 몸속에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몸속에는 그 DNA가 있어서 자기들이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전인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생을 자꾸 추구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권력을 가진 자부터 모든 백성들까지 영생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그 자격이 박탈당한 후에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자격은 잊어버렸지만은 여전히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몸 속에는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을 원하는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떤 본능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면은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속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지도록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처음에 인간을 영생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죄 때문에 죽은 우리의 모습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우리 속에다 하나님의 영을 넣어서 우리가 영생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죽어서 영원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원래의 영원히 살았던 그의 모습을 회복을 한 상태로 잠시 사는 이 땅에서도 그런 어떤 천국의 마음, 영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또 제자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영생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기를 원했고 능력 있는 어떤 지도자가 와서 구박받는 자기들의 삶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했고 배고픔 속에 머물러 있는 많은 서민들이 풍부하게 먹기만을 원했고 또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이 치료를 받기만을 원했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자유롭게 윤택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 주님은 물론 그것들도 부수적으로 주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주님의 진짜 마음은 그들이 모르고 하나님의 참 마음은 모르고 두 번째, 세 번째 것만을 자꾸 추구하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만 바라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인 것처럼 그런 일들만 자꾸 일어나기를 원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는 일도 많이 절제를 하십니다. 아, 저들의 목적이 오직 나를 따르는 목적이 바로 저것인가? 내가 그들에게 온 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궁극적인 그 목적을 향해서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시 동안에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나를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과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일서 5장 20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채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깨달은, 우리가 이해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 둘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 채워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시한부 인생을 살지만 이 땅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맛보아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에는 여전히 어려움도 많고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지면은 정말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었던 그 영생, 그 영생에 대한 체험과 맛이 조금씩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그 내 속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그 단계, 그것이 우리가 천국으로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여기서 말하는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the mind as the faculty of understanding, feeling, desiring, 우리가 뭔가를 이해하고 뭔가를 느끼고 뭔가를 자꾸 욕망하게 되는 그 faculty,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음,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헬라어로 분석을 하면은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한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느끼고 그것을 자꾸 더 요구하게 되는 그 능력이 들어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더 느끼고 이해하고 그걸 더 원하게 되는 그 능력,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점점 채워지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에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또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에도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그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은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천국에 대한 경험이 내 마음속에서 조금씩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에 대한 경험 때문에 내가 당장에 이 땅에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극복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딛고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당장의 큰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 위에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사람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들이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영생을 가지고 싶은 마음의 욕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시종은 사람들로 측량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자기들이 어떠한 존재고 그 존재 속에 어떤 심성과 본성이 들어있는지를 인간이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를 만드신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들은 조금씩 자신들을 회복해 나가고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가고 원래의 자신들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막연하게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내가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내 환경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필터링해서 걸러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속에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내 마음 속에는 악한 것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신앙인이라도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악하다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 지르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인간 사회에서 불공평으로 인식될 때에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불공평한 걸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바라보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하나님 불공평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으셨죠. 쭉 대화를 해보시니까 예수님이 뭘 느끼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은 마음속에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꾸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 잘 아시는 비유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여기서 영생은 천국이죠. 천국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자, 그것을 짚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쭉 이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하리라 하리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아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사람의 관심은 우리가 공평하게 받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 그것보다는요, 지금 당장의 내 삶의 환경에 나타나는
불공평으로 인식되는 것들, 거기에만 온통 우리의 관심은 있어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구원과 영생과 죄사함과 구속의 모든 사건들, 그 큰 그림은 전혀 보지를 못하고 우리가 숲은 보지 못하고 숲속에 들어앉아서 숲에 있는 나무 하나하나를 보면서 왜 이 나무는 이 모양으로 생겼나?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환경 속에 나타나는 불공평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이 불공평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하면은 그 인식은요,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평안과 마음의 여유와 기쁨을 주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조그마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힘들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모습이죠.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행은 자신의 환경에 대한 불만족을 하나님의 불공평으로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내 삶 속에는 어떤 다른 자들에게 주었던 사랑과 어떤 공급이 내 삶에는 지금 주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불공평으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피부색, 특별히 내가 노력을 해서 애썼지만은 이루지 못한 것뿐을 제외하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있죠.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더 쉽게 불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책임이 아니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태어난 집안,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자매, 나의 언어,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내 집안 모양, 이런 것들, 내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가 받은 것 있잖아요. 우린 평생 그것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왜? 그 속에는 가장 큰 불공평함, 한치의 여지 없이, 왜냐하면 거긴 내 책임이 없으니까. 아, 나는 왜 이런 부모를 가졌을까? 왜 나는 하필 이 나라에 태어났나? 제가 선교하면서 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복음을 전했죠. 근데 그 사람들이란 불평 속에 뭐가 있냐면요. 아, 파스tor, 나도 한국에 태어났으면 좋았을걸.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한국의 그 한류 문화라 그러죠. 세상에 많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편하고 좋고 윤택하고 풍족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뭐 텔레비전에도 요즘 외국인들 한국에 초대해가지고 쭉 지켜보는 걸 보면은 한국에 대해서 감탄하고 또 너무 부러워하는 모습들 많이 보잖아요. 뭐 좋은 것만 보여주죠. 서민들이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 자영업자들이 또 젊은이들이 직업을 얻지 못해서 살아가는 어두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뭔가 좀 발전한 그 스마트 문화들, 그런 것만 바라보고 부러워합니다. 전 그런 것들을 텔레비를 통해서 쭉 보면서 아, 저것도 일종의 속임수인데 솔직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앉아서 많은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 그들이 보면서 감탄하는 것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뭐 어떤 그 PC방에 앉아가지고요. 와, 게임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되지 않잖아 하면서 너무나 감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롯데월드.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감탄하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나 모든 것들을 인테리어 같은 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살면은 너무너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감탄하는 것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직결된 것들은 별반 아니지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불공평하게 인식이 되면서 불평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그 불공평을 향한 우리의 인식과 그 위에 여전히 변함없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것과의 함수관계에 대해서 그걸 찾아가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숙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이 대화를 해보니까 그들 속에 불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인식했기 때문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제3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제6시, 제9시, 제11시 이렇게 몇 차례 나가서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뭐 감사했고 너무나 좋았지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할 것이 없는데 일자리를 제공해 주니까 너무 고마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이 다 마치고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 시간에 문제가 드러나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와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왔기 때문에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었지만, 그러나 아침 일찍 새벽같이 와서 일했던 사람들은 뒤늦게 와가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는 그 경황 속에서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들이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오직 목적은 마치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후손들이 툭 이어져서 들어가는 그 과정. 포도원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요, 일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것, 어떤 돈을 받는 것, 그것이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의 오직 관심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모두를 포도원에 집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모두에게 주어진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주어진 것들. 그리고 포도원은 우리가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 회복된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일한 사람들 중에서 뭔가 내가 한 일이 많아.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종교인으로서 지도자 교육을 받았고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금식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경건하게 행했고 율법도 지켰고 내가 율법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 부족한 인간들인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나하고 똑같은 구원을 준다니. 아, 이것은 보통 불공평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설명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불공평으로 인식하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그들은 악하다고 단죄합니다. 그래서 저 악한 자는, 저 악한 논리를 펴고 있는 저 청년, 나사렛 청년 예수라고 하는 자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여기 포도원 일꾼들의 특징이 뭐죠? 다들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할 자리가 없는 사람들. 자격도 없고 기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데려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와가지고 데려가는 사람들은요, 힘세고 더 건강하고 한 사람들을 주로 데려갑니다. 나이 먹고 힘 없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일자리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그 사람들, 일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조금도 없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포도원에 넣는 거예요. 제3시에, 제6시에, 또 제9시에, 제11시에 나가서 계속 일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처량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원에 넣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감사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했던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더 많은 걸 받아야 돼. 원망의 조건과 불공평의 모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특히 평생 동안을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봐. 내가 이 정도로 살았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럽지. 뭔가 나는 천국 갈 만한 사람이야. 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요.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나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신 분들 하나 손 들어주실래요? 예수님의 순환 영화 아직 못 보셨어요? 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는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계속 눈 떠 있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님의 핍박받는 모습이 보여요.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다른 건 못 느끼고 이걸 느꼈어요. 아, 내 죄가 저 정도로 지독한 것이구나. 내가 저 정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이 있어야만 내 죄가 씻혀질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속성이 그렇게 지독한 것이구나. 그걸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도 깨닫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 정도의 고난을 받아야 할 만큼 내가 가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지독하게 참담한 것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면은요. 그의 삶 속에는 그 어떤 잔잔한 불편할 만한 이유들은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나의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세 번째, 두 번째로 밀려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환경에 불편함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그 속에서 뭔가 좀 감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여전히 내 마음에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들은 끝없이 불평을 하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분 안에서 평안하지 못하고 결국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가당치가 않은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인간의 기본적인 불행감, 그것은요, 내가 눈에 뭔가 불평하게, 불공평하게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한 것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죠? 내가 태어난 나라, 피부 색깔, 언어, 성별, 부모, 형제관계, 나의 생김새, 나의 겉모습들, 이것들이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각기 다른 시간들입니다. 각기 다른 시간들. 각기 다른 시간대에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각기 다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기 다른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형편 속에 태어났어요. 그 각기 다른 형편들이 우리에게는요, 나중에 불평의 원인이 되고 불만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악한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가 되고
하나님의 불공평을 나는 말하게 되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잠시 잠깐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불공평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오감이 느끼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함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내가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사탄이 준 아이디어 속에서 세상이 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해내는 것이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선과 악을 판단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단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좀 밝아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의 세상적인 눈이었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내 잣대에 맞춰서 지극히 인본적인 정신으로 세상의 아이디어로 사단이 내 마음속에 심어놓은 아이디어로 그렇게 우리는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불만과 불평의 원인이 되기 시작했죠. 제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샘플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 아브라함도 인간이었죠.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는요, 그가 인간의 눈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팔자가 참 사납게 태어났구나. 나는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동네에서 하필이면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형편없는 동네에서 태어났을까? 거기에다가 우리 아버지는 마을에서 대표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버는 우상장수라니 정말이지 태어나기도 고약하게 태어났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나는 무슨 놈의 팔자가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남들 다 가진 자식 하나 없이 이렇게 다 늙어버렸을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요, 아직까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아브라함이고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줘서 아브라함이 됐죠. 또 사레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어서 사라가 되었죠. 그들의 이름 속에 정확한 진리의 맥이 흐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에는요, 그의 모든 삶의 환경은 이렇게 불공평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끝없이 불만스럽고 불행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가득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처한 그 모든 형편까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요,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태어난 환경, 나의 피부색, 나의 생김새, 나의 언어, 나의 부모, 나의 형제자매, 이 모든 내가 속해 있는 나와 관계된 연결되는 모든 환경까지를 같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린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가 나에게 있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환경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같이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이 몇 명이나 되고
아브라함의 부모가 하나님을 잘 아는 집안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불평하고 있는 그 많은 요인들이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된 이유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표본으로 세워야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너무나 훌륭해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환경의 조건들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모양이, 그 마음을 채우는 생각들이 믿음의 표본으로 세워서 후세에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줄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까지도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24년이 걸렸어요. 24년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수많은 각고의 과정을 거치고 시련과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면서 많은 실수를 해요. 조금씩 성장을 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 놓으셔요.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 보셨을 때에 흡족해 할 만큼의 양이 찼을 때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 24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묘략을 의지했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실수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환경이 얼마나 안 좋았냐면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2번이나 그 기근을 만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결국에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요.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2번의 기근을 통과하면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살았던 고역의 현장 애굽도 세상을 상징하고요. 아브라함이 환경이 어려울 때마다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열심히 애썼던 장소가 바로 애굽 세상이었어요. 그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정도의 치졸한 인간이었어요. 참 비겁한 남편이었어요. 그런 실수를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2번 반복을 합니다. 애굽의 여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는 의심스러우니까, 그런 자기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여인, 세상의 아이디어로 가득한 여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의 아이디어로 가득한 여인을 첩으로 삼아서 그 여인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자기의 묘략과 자기의 지혜를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이뤄냈는데 그 나타난 결과가 자기의 평생 동안에 후손 대대로 걸림이 되잖아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지금 이슬람 민족이 돼가지고요. 지금 세상 각처마다 교회를 불지르고 사람을 태워 죽이고 지금 유럽에 들어가서 프랑스와 영국을 거의 이슬람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에 주둔하고 있는 이슬람 사람들을 이제 통제 못해요.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이스마엘은 세상에 살면서 내 지혜로 이루어놓은 업적들이에요. 결국 내 꾀가, 내 능력이 만들어놓은 업적들이 오히려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내 신앙의 삶을 방해하고 있는 그 모양 그대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뤄놓은 부와 명예와 권력 때문에 나는 신앙의 삶을 제대로 겸손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얻었던 경험들이 내 타락한 속성, 본성 속에서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속에 가지고 태어난 악한 장자의 본능, 그것은 타락한 내 본성을 강하게 지배하는 사탄이 이 세상을 방법으로 강하게 더 다스리는 그런 우리의 모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 가인의 본성이 아벨의 본성보다 더 먼저 생겨났어요. 우리의 본성 속에는요, 에서의 본성이 야곱의 본성보다 더 먼저 생겨났습니다. 또 우리의 본성에는요, 이스마엘의 본성이 이삭의 본성보다 더 먼저 태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는 여전히 가인과 최초의 살인자였던 과인과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동생을 죽였던 그 가인의 속성과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당장의 배고픔을 묘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던 에서의 속성과 세상의 상식으로 가득 찬 이스마엘의 속성이 장자처럼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장자처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를 다 죽인 이후에 그들이 애굽을 떠나 나온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장자의 본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 장자의 본능이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영광 받으려는 내 타락한 본능을 강하게 지원해주는 사단의 강력한 서포트, 후원이에요. 내 속에는 그것이 더 강하게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었잖아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인식하게 된 이후에 바뀌어진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아브라함은요, 높은 아비라는 뜻이에요. 높은 아비. 인간적으로 높음을 추구하는 자. 그 전체에서 가장 높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장 높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에도요, 어디 가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한국의 사실 부모님들의 기도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자식들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 속에.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을 밟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그것만 우리는 너무 좋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면은요,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막 할 말이 많아. 그런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만나도 아무 소리 안 해. 그게 신앙인이 없는 자나 똑같아요. 왜? 우리 속에는 그런 장자의 본능이 너무 강하니까. 세상의 상식에 정복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도 성공한 사람만 소개하지 실패한 사람들은 절대 소개되지 않습니다. 가끔씩 연예인들이 실패한 거 소개하면 그런 건 좀 나오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적으로 높음을 추구하는 자, 사람들의 우두머리를 추구하는 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는 자, 사단의 마음을 따르는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모두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모두의 아비. 내 개인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는 믿음의 아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들의 모범이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그래서 복의 근원,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라는요, 높은 어미예요. 높은 어미. 사라는, 이거 잘못 썼네. 여기가 사라인데. 사라는 만국의 어미. 사례가 누구였어요? 애굽에서 하갈을 취해서 집안의 대를 잇게 만들려는 꾀를 썼던 사람이 하갈이었죠. 그의 잘못된 결정이 결국에는 평생을 후회하는 불씨를 만들잖아요. 그 하갈이 나중에 아이를 잉태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원래 아내였던 사례를 구박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사정을 해서
결국 사례가 그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 이스마엘이 중동 지방을 휘두르면서 이 까만 석유를 장악하는 그런 민족이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물질을 장악하게 되죠. 물질의 근원을. 그래서 그 물질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끝없이 블레셋 사람들,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그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보시면요, 이방의 나라가 번영하는데 이스마엘의 족속들은요, 물질과 권력과 군사력이 더 강합니다. 항상 그래요. 왜요? 원래 이스마엘은 장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더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 권력이 우리를 끝없이 무찌르려고, 우리를 끝없이 괴롭히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그런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요셉도 10명의 이복 형들 밑에서 오랜 세월의 시련을 당했어요. 그래서 계속 불안감을 느꼈죠. 16살의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배신감과 분노 속에 삽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한 결과 감옥에 갇혀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죠. 다시는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을 만날 수 없는 절망감.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자였다면요, 그의 일생은 순간순간이 불안과 배신감과 분노와 절망으로 살다가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었을 거예요. 요셉이야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살았어요. 왜 하필이면은 10명의 이복 형들 아래서 11번째 동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가 어린 시절 10명의 형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10명의 이복 형제 밑에서 시기의 대상이 된 연약한 11번째 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끝없이 눌리고 끝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 고통을 고통당하다가 결국 그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노예가 되고 열심히 살았지만 감옥 가고 그의 인생은 그가 애굽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기 전까지의 인생은요, 배신감과 절망과 분노, 불안감 이것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없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기대감과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들,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 참 많이 있지만은 그것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사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더 인내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가득 꾹꾹 눌러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다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켜서 그야말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영생으로 결론적인 우리의 삶의 과정은 이렇게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영혼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 내 영혼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